오늘도 창세기 4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장을 왜 이렇게 오랫동안, 지금 몇 달째 하잖아요. 넉 달째. 창세기 4장이 사실은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요약 압축해 놓은 장입니다. 성경에서 중요하지 않은 성경은 없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우리가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될 성경이 창세기 3장과 4장 그리고 5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3장은 이해할 수 있겠는데 4장, 5장은 뭐가 중요해요? 족보만 나오는데. 이 족보가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패턴이 족보라는 거 아세요? 족보. 심지어는 그 역대상에는 1장부터 10장까지 족보만 나오잖아요. 족보도 모른 채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성경의 제일 중요한 정보 전달 시스템을 외면하는 거야. 족보에 담아서 전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들을, 그 어떤 의도들을 우리는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족보에 담아서 전달한다라는 것은 굉장한 의도가 있습니다. 며느리를 보거나 혹은 내 딸을 어느 놈한테 시집을 보내려면 그 놈만 보고 그 며느리 될 여자만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 집안을 보게 됩니까? 집안도 봐야 돼요. 내 며느리, 내 딸을 시집을 보낸다라는 거는 그 놈한테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 놈의 우리 딸 시집 보내려니까 벌써부터 걱정이 되네. 20년 후가 걱정이 되네. 그놈의 집안이 정말 내 딸을 사랑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다 살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족보를 살펴야 되는 거죠. 근데 창세기 4장에 보면 분명히 아담이 누구를 낳았어요? 가인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인의 조상인 가인의 아버지인 아담으로부터 족보가 시작되는 게 맞죠. 그런데 우리는 가인으로부터 시작하는 족보로 지금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족보가 되어져야 됨이 마땅한데 가인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왜 사람들은 질문을 안 던질까? 아담의 아들이잖아. 그러면 족보는 아담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 아버지가 엄연히 이 족보가 기록되는 순간에도 아담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생존해 계셔요? 생존해 계신다고. 이분이 아담이 생각보다 오래 살았어요. 아주 오래 살았어요. 보세요.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보시라고.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셋을 낳을 때까지 130년 걸린 거야. 가인과 아벨 낳을 때는 몇 세라고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몰라. 그런데 가인과 아벨 사건 이후부터 시작해서, 이건 제 추측이에요. 이후부터 시작해서 셋을 낳을 때까지 130년 걸렸어. 그럼 130년 동안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이분도 뭔가 대단한 변화를 겪어야 되는 시간이 이만큼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면서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셋 낳고 800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면 창세기 4장에 있는 족보의 상당 부분은 아담이 생존하고 있었다. 맞죠? 그러면 아담이 생존하고 있었으면 아담과 가인의 족보로 이어져야 되는데 아담 쏙 빼고 누구부터 시작해요? 가인부터 시작합니다. 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이 족보에서 아담은 쏙 빠졌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는데 이때부터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달라요? 지금 우리는 신기한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아담이 사실은 모든 족보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과 아벨 족보로 이어지지 않고 창세기 5장에선 누구로 바로 이어버려요? 가인과 셋으로 이어버려요. 뭐를 패싱했어요? 이분들을 패싱한 거야. 가인과 아벨을 패싱해버렸어. 웬만하면 여기서 아벨, 죽은 아벨도 한번 넣어준 법한데 뺐다고. 가인부터 셋으로 점프했어요. 요번에 대한민국에서 패싱 사건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남한 땅에 그 위대하신 윤석열 대통령을 전 세계가 패싱해버렸어요. 패싱. 그러니까 뭐로도 안 보는 거야 그냥. 예, 트럼프 당선자하고 푸틴하고 둘이 알아서 윤석열 패싱 김정은으로 바로 가버렸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잖아요. 패싱해버렸어요. 가인과 아벨을. 왜 패싱했을까요? 우리는 창세기 4장의 족보하고 창세기 5장의 족보를 혈연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혈연으로 하면은 아담과 셋으로 이어지기 전에 가인과 아벨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족보는 혈연을 중심으로 한 족보란 얘기예요? 아니면 어떤 가치관, 세계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족보란 얘기예요? 혈연으로 이루어지면은 가인이 들어가든지 아벨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들어가야 돼. 근데 둘 다 빠졌어. 패싱. 요새 이 말이 이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 패싱. 이거 왜냐면 우리 남한의 한반도에 핵폭탄이 떨어지기 직전이었어. 이게 윤석열의 이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바로 세계의 지도자, 이제 지도자가 되실 트럼프하고 그 다음에 푸틴이 둘이서 서로 눈치를 서로 깠어. 나만 패싱 된 거예요. 가인과 아벨은 패싱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 혈연으로 중심이 된 족보가 아니라 이 족보는 지금 창세기 4장이나 창세기 5장의 족보는 가치관이나 세계관의 차이로 만들어진 족보다. 혈연 중심이 아니라 어떤 세계관의 중심으로 만들어진 족보기 때문에 아들을 낳는 기간이 서로 다르다. 보세요. 보통 한 100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셋은 105세에 낳았어요.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어요. 거의 100년. 그 다음에 게난은 70세에 낳았어요. 어때요? 점점 100년에서 줄어들고 있어. 그 다음에 그리고 마할랄렐은 65세에 낳았어요. 계속 줄고 있죠. 아담이 셋을 낳을 때는 100년이 넘게 걸렸단 말이야. 다시 한번. 아담이 셋을 낳을 때는 몇 년에 걸쳐서 낳았냐면은 아담은 130년 걸렸어요. 그리고 에노스 셋은 105세, 그러니까 25년 빠졌어요. 25년. 130세에서 25년. 그 다음에 에노스는 90세, 15년. 그 다음에 게나는 70세, 20년. 지금 계속 줄고 있어요. 줄고 있어. 그 다음에 마할랄렐은 65세, 5년 줄었어요. 예. 그러니까 최초의 아담하고 비교해보면 거의 더블이 줄은 거야. 반토막 난 거야. 130세에서 65세에 났으니까 거의 그 시간이 확 줄었어. 이걸 혈연으로 보지 않고 세계관이나 가치관의 이어짐으로 오면 재교육 대상이 재교육을 계속 해야 돼. 재생산하는 시기가 줄어들고 있다. 줄어들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야렛을 낳은 후 130년을 지내면 830년을 지내면 자녀를 낳았는데 야렛은 어떻게 돼요? 162세에 녹을 낳았어요. 갑자기 162세니까 3, 6, 18 거의 3배가 늘어. 갑자기 3배가 확 늘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줄어들다가 갑자기 확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모양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에녹은
요때 핵심이 누구냐면 확 줄어들다 갑자기 확 늘어나는 이 핵심이 누구냐면 에녹이야, 에녹. 에녹 전반기에는 에녹이 여기 들어왔어. 자, 요 위에는 아담이 있고, 그리고 에녹은 65세의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갑자기 확 늘어났다가 확 줄었다가 65세에 낳았고, 그리고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187세. 사상 최고야. 사상 최고. 에녹이 몇 살에 낳았다고요? 무드셀라를. 그리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65세. 그러니까 65세가 기준이야. 요 깔때기 기준. 65세, 여기도 65세. 65세 이하로는 안 주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라멕은 18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180세. 그리고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라멕은 180세 아들을 낳았는데 이를 노아라고 그랬어요. 그럼 노아가 태어날 때가 가장 오래 걸렸어. 그러면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내가 내 가치관을 물려줘야 되는 다음 대상자, 내 가치관을 전달받을 사람을 찾는데 180년 걸리는 세상이 있고, 내 가치관을 물려주는데 65년밖에 안 걸리는 세상이 있는 거야. 이 가치관이 계속 변해왔다는 거야. 어떤 영향에 의해서.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최남식 성도 순천에 살고 계셔요. 이분이 전 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는 무술을 전수받으신 분이야. 그 무술은 고구려 때부터 내려왔어요. 아직도 끊겨지지 않고 명맥을 이어오는데, 이게 무슨 태권도라든지 유도라든지 이렇게 대중화가 되지 않고, 이 무술은 살인 기술이기 때문에 아무나 배울 수도 없고 가르쳐 줄 수도 없어. 그래서 특별하게 자기 제자, 전수할 수 있는 제자를 만나기도 힘들고, 전수해 줄 수 있는 대상을 만났어도 이게 다 전수가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야. 이게 5단계까지가 있고, 5단계는 인간이 배울 수 있는 기술이고, 인간이 노력하면 배울 수 있고, 6단계는 신이 강림하셔야 배울 수 있대요. 근데 이 내용을 들어보면, 야, 옛날에 도사님들이 존재할 수 있겠구나. 뭐 별의별 방식이 다 있더라고. 별의별 방법.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걸 계속 배우는데, 어느 순간 5단계쯤 가면은 죽이는 기술은 뒤집으면 살리는 기술이 되는 거야. 사람을 살리기도 하더라는 거죠. 잘 죽이는 사람은 잘 살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죽이는 원리와 살리는 원리는 이렇게 뒤집으면 되는 거니까. 그분을 통해서 배운 게 있습니다. 가치관 전달이 이렇게 힘들구나. 그 고구려 무술을 배운 사람은 지금 지구상에 딱 2사람밖에 없습니다. 본인은 그걸 감당할 수 없나이다 하고 하산했어요. 자기는 2단계까지만 하고. 근데 2단계까지만 해도 5단계까지는 원리가 같기 때문에 대충 알겠다는 거야. 그리고 이 무술을 전수해야 될 사람은 또 자기 가치관을, 이 무술을 물려줄 사람이 생길 때까지 죽을 수도 없다. 물려주고 나서 죽어야 돼. 그래서 자기 스승 중에는 250년을 산 스승이 있대요. 물려주려고. 아무리 찾아도 없대. 야, 이게 믿을 만한 얘기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처럼 이 가치관이 물려지는 데는 우여곡절이 있다라는 거야. 이 세계관이나 가치관을. 그럼 세계관이 물려주는데 65년밖에 안 걸리는 세대가 있고, 물려주는데 185년이나 걸려야 되는 이런 시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복음을 얼른 잘 전달받을 수 있는 세대와
아무리 전달을 해줘도 안 받고 3배나 걸려. 3618. 3배나 걸리는 시대. 어떤 시대가 흉악한 세대겠어요? 전달했더니 바로 받아. 근데 전달했더니 안 받아. 어느 세대가 흉악한 세대냐고. 예, 어느 세대가 흉악한 세대인지는 살아보면 알죠. 우리가 지금 저희가 교회를 개척해서 이 복음을 전한 지 11년째 돼 갑니다. 이제 몇 주면 11년이에요. 우리가 이 성도 숫자가 늘어납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이 세대가 물려받을 세대예요. 아직 물려받으려면 좀 더 많은 기간을 거쳐야 돼요. 왜요? 왜? 언론이 왜곡되어 있고 가치관이 왜곡되어 있어서 정상적인 가치관이 들어가면 못 견디는 거야. 그래서 이 복음을 빛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빛이 들어갈 때 빛을 반기는 데는 빛이야. 빛이 있는데 빛이 들어와 봐야 흔적도 없이 서로 섞여. 그런데 어둠 속에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극렬하게 저항을 한다고. 거부하고 저항하고 오지마! 오지마! 이래. 그러니까 예수 시대를 생각하면 예수는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을 사람들이 받아들였더라, 거부했더라. 거부했으면 그 사회가 가장 어두운 세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수가 살아생전에 복음을 전했을 때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받는다고 나선 자도 제대로 받질 못했어. 다 배신하고 떠났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남아있던 사람들은 여자들밖에 안 남아있고 받겠나이다 했던 아들들, 남자들은 다 도망갔다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셨어요? 그럼 부활하신 후에는 사람들이 막 천지사방에서 모여가지고 이 복음을 받았을까요? 의심했을까요? 끝까지 의심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뭐라고 그러셨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부터 15장, 16장, 17장까지 보혜사 성령이 오실 거야. 지금 나보다도 그분이 오시고 나면 더 큰 일을 할 거야. 성령이 너희들을 움직여서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야. 더 큰 일 하셨죠. 예수는 살아생전에 500명에게 전도를 하신 게 아니라 보여주시고 가셨어. 목격자가 500명일 뿐이야. 500명이 다 믿지 않았어. 결국엔 120명 남고 다 도망갔어. 맞잖아요? 왜 120명이래요? 성경 읽어. 성경 좀 읽으라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밖에 안 남았다고. 그리고 나서 이 120명이 성령을 받으니까 하루에도 3,000명, 4,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와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예수는 하루에 3,000명, 4,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하루에 5,000명씩 쫓아다니면서 밥 주세요, 밥 주세요 했어요. 예수의 복음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가 주시는 그 밥을 먹고 싶어서 그냥 온 거야. 예수 살아생전에는 그런 역사가 없었다고. 확실히 예수의 말씀대로 예수보다 더 큰 일을 누가 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했어. 자기들의 힘으로 했어요? 성령의 힘으로 했어요? 성령의 힘으로 한 거야. 자, 성령의 힘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폭발적으로 안 믿었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니까 폭발적으로 믿었어. 그러면 예수 이 187년 걸렸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당시하고 매우 비슷하다. 아담이 130세에 낳았으니까 130년을 걸린 거야. 매우 암흑기다. 암흑기로 시작해서 암흑기로 끝나. 근데 65년이 이렇게 잠깐 있었다고. 65년이. 근데 65년에 잠깐 있었는데 에녹 시대를 눈여겨서 보자고요. 에녹이 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에녹은 몇 살에 죽었냐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총 365세를 살았어요. 이렇게 이제까지 살았던 그 조상들이나 그 후손들에 비해서 3분의 1 토막으로 사는 거야. 길게 보통 900세 살았잖아. 근데 300세니까 3분의 1 토막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90세 사는 세대에 30세에 돌아가신 거야. 야, 너무 젊어서 돌아가신 거지. 그리고 이런 걸 감안하면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러를 낳았는데 보통 이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며 자녀들을 낳았기 때문에 에녹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이 가치관이 바뀌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세상에. 이게 뭐가 매칭이 안 돼. 그치요? 아니, 에녹같이 이렇게 뛰어난 선지자.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인가요? 거기서 선지자라고 그랬으니까, 에녹같이 뛰어난 선지자가 있는 시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은 에녹의 가치관을 쉽게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 에녹의 가치관을 쉽게 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무드셀라,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는 187세에 겨우 라멕을 낳았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려버린 거예요. 에녹과 비교해서 3배 긴 시간.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에 해당되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요 장면에서 우리는 누구를 연상할 수 있을까요? 요 비슷한 사람이 한 분 계셔요. 구약 성경에. 엘리야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랑 굉장히 비슷한 거야. 그럼 엘리야 시대 때 신앙 상황을 한번 보시자고요. 어때요? 엘리야 시대 때 빛이 오면 그 빛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었나요? 그 빛을 거부하면서 살던 시대였나요? 거부하면서 살던. 아합 시대였잖아. 아합. 엘리야가 아합 시대 때 사람이었잖아요. 오므리 왕조 때. 그러니까 이 오므리 왕조의 특징을 보면 아는 거야. 오므리 왕조는 어떤 일을 했어요? 오므리 왕조는 기본적으로 모든 언론을 차단, 왜곡, 거짓 정보, 정상적인 정보가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야. 그리고 전쟁을 제일 많이 했어. 오므리 왕조만큼 전쟁을 많이 한 왕조는 없습니다. 내전부터 시작해서 외국과의 전쟁, 엘리야 시대 때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로 치는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엘리야를 최고로 쳤잖아요. 그리고 엘리야 코스프레를 했던 대박 선지자도 한 분 계셨잖아요. 누구요? 세례 요한. 그러니까 엘리야를 벤치마킹하면 그 상품은 무조건 팔린다.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예수를 벤치마킹하면은 그 상품은 무조건 팔린다. 팔리죠? 무조건 팔리잖아. 우리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누구예요? 신천지에 이만희 예수, 이재롱 예수. 예수 많잖아요. 정명석 예수. 예수를 벤치마킹 했더니 총회장님이 되시고 교주님이 되시잖아. 그래서 엘리야를 벤치마킹 했더니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 다 나와서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하고 싶으면 예수를 벤치마킹 하라고. 저는 예수를 벤치마킹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해석해 주는 사람이라고. 예수의 그 말씀을. 벤치마킹은 원래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행위로 흉내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보면 엘리야를 흉내를 낼 때 엘리야가 전해줬던 내용물을 가지고 흉내를 냈어요. 그의 코스프레를 한 거야. 옷을 낙타토록과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사는 거야. 그의 행위를 벤치마킹한 거예요. 이만희 내용물을 가져간 거예요. 예수의 행위를 벤치마킹하는 거야. 왜 기적은 안 일으켜? 기적을 못 일으키니까 뭐라고 그러면 자기는 안 죽는다고 그러잖아.
요 새끼들이 꼭 하는 얘기가 다 정해져 있어. 기적은 무리를 걷는 거라든지 오병이어는 못 하잖아. 죽은 사람 살리고 눈병을 고치고 못 하잖아. 못 하니까 뭐를 꼭 기적 벤치마킹 하는데 자기는 절대 안 죽는다고. 아, 이거 요 예수 벤치마킹 하는 자들은 이상한 아주 빠져나갈 근육 잘 만들어. 어차피 뒤지고 난 다음에는 누구도 자기에게 불만을 터뜨릴 놈이 자기는 못 듣잖아.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자기는 살아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 머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에녹 시대하고 엘리야 시대가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다고 보면 돼. 그러면은 예수가 예수께서 오셨던 시대하고 엘리야 시대하고 에녹 시대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굉장히 비슷하다. 가장 어두울 때 오신 거야. 가장 어두울 때. 이분들은 가장 어두울 때. 왜 가장 어두울 때냐면 에녹이 태어날 때 보세요. 에녹이 누구 세에 태어나냐면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위로는 평균 줄어들고 있었어. 65세 줄어들고 있었다니까. 아까 보니까 130세에서 뭐 이렇게 쭉 줄어들고 있었잖아요. 95세 뭐 이런 식으로 줄어들고 있다. 65세에 에녹이 딱 태어났는데 갑자기 187세로 확 늘어버렸어. 그러니까 복음이 막 이렇게 좁혀져서 올 때 그 가치관이 바뀔 때는 에녹 같은 사람이 태어나는데 가치관이 확 늘어난 187세에 태어나신 분이 누구라고요? 187세에 태어나신 분이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노아. 그러니까 이 시대가 가장 흉악한 세대야. 가장 흉악한 세대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6장에 바로 나오잖아. 하나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담, 에녹, 무드셀라 이런 족보 가치관 전달받을 수 있는 세계관을 전달받을 수 있는 세대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 판단하신 거야. 없다. 싹 리셋 시켜버리겠다. 이제 좀 연관이 되죠. 창세기 5장 족보가 그래서 이렇게 중요해. 뭔가를 설명을 해주는데 이 설명해주는 것을 사람들은 몰라. 그럼 야 정성필 목사 니는 어떻게 하냐. 저는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필연만 있다고. 하동정 씨 27대 장손으로서 어려서부터 진혁이 말할 때부터 나는 한글도 깨우치기 전에 한문으로 된 족보책 놔두고 아버지한테 교육을 받았다고. 족보책 이만큼 쌓아놓고. 이게 나는 너무 지겨웠어. 맨날 듣는 소리 뭐 하는 소리 또 하고. 그리고 교과서하고는 완전 거꾸로 된 이야기들. 교과서에서는 정인지가 변절해서 저기 사육신묘 지나올 때마다 정인지는 나쁜 놈 이런 소리를 교과서에는 가르쳐 줬거든. 노량진에 사육신묘 있잖아요. 배신자 정인지인데 우리 아버지한테 배울 때는 정인지 할아버지야말로 천재 중에 천재였고 위대한 한글학자였으며 이 역사와 모든 세계사를 통달하신. 나는 그때 조선시대에 어떻게 역사와 세계사를 다 알고 과학 천문학을 다 알아. 이해가 되질 않아. 이 구전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또 정충신 장군이 있어요. 저 직계조상 중에. 정충신 장군은 이제 이렇게 아버지가 설명을 해줘요. 우리가 군사학이라고 하면 활 쏘고 총 쏘고 하는 이런 개념의 군사학이 그런 걸 우리는 교과서에서 그런 거 배우잖아? 근데 아버지로부터 듣는 이 장군감은 어느 정도냐면 전 세계의 로마군의 진영부터 시작해서
그리스군의 진영, 중국군의 삼국지 나오는 모든 진영들, 전략, 전술, 해전사, 육전사, 심지어는 공중에 어떻게 무슨 연을 만들어서 그 공중에서 우박을 떨어뜨린다든지 무슨 뭔가를 불을 질러서 가서 싸질른다든지 온갖 천수를 무슨 전설의 고향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어려서부터 들어왔다고. 이건 우리 집안에만 내려오는 구전이라고. 구전. 이런 걸 밖에 나가서 몇 번 얘기했다가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정사에는 안 나오는 얘기니까,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 얘기니까. 그래가지고 입 닫고 밖에서는 조용하게. 족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과서에서 말하는 내용이 아닌 또 다른 역사를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인의 세계관과 아담의 세계관의 이 내용물이 달라지는 거야. 가인의 세계관 대 아담의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세계관을 가인이 물려받았다, 안 물려받았다? 안 물려받았기 때문에 가인부터 시작하는 거야. 가인부터. 그러면 아담의 세계관은 뭘까요, 도대체? 가인의 세계관은 뭐고? 여기에 제가 답을 미리 다 써놨습니다. 뭐라고 썼어요? 정답이 내려진 자리. 가인의 세계관은 정답을 가지고 있는 세계관인가요? 정답이 내려진 자리에서 생겨난 가치관인가요? 정답을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야. 그러면 아담의 세계관은 정답이 내려진 자리야. 자, 성경에서 정답이 내려진 사람의 대표는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정답이 내려진 자리에서 다시 피어난 꽃이 있습니다. 다시 피어난 꽃. 아니, 모든 꽃이 졌는데 모든 공식에 의해서 지고 죽었어. 공식대로, 이 세상 질서대로라면 죽어야 돼. 죽어 있어야 돼. 근데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다시 피어난 꽃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욥입니다. 이해가 되죠? 욥은 정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정답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서 창세기 4장의 족보에서 5장으로 넘어가는 방식을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 욥! 정답이 내려진 자리. 정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욥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욥 형님 진짜 훌륭하셔요.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어요. 이게 정답이야. 어떻게 됐다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는데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악에서 떠났어요? 막장 까고 보니까 온전했어요? 정직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악에서 떠났어요? 다 아니야. 막상 까고 보니까 다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 하나님이 내어줬어. 누구한테 내어줬어? 사탄한테 내어줬어. 스토리로 보면 그래. 사탄한테. 그래서 어떻게 내어줬어요? 이렇게 내어줬지. 그냥 여기 사탄에게 이르되 사탄이 야 그러면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른 땅. 그래서 그의 손으로 그의 손을 땅에 넘치게 했으니까 그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마. 해놓고 2장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2장에 가서 여호와께서 또 이제 사탄이 주장하는 대로 또 맡겨줘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야지. 생명만 놔두고 나머지는 몸뚱아리 쳐도 돼. 그러니까 이렇게 쳐맞고 나니까 어떻게 돼? 아니 우리 마이클 타이슨의 명언이 있잖아. 모든 사람들에겐 다 계획이 있다. 그러나 쳐맞기 전까지는 계획이 있는 거야. 쳐맞고 난 후에는 그 계획마저 그게 다 엉터리라는 거 아닙니까? 아담의 세계관으로 오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 욥처럼 쳐맞으면 건너와. 여기 안 맞고 건너오신 분. 안 맞으려고 오신 분은 오지 마. 거기는 저기 옆에 교회로 가. 난
도저히 맞기 싫어요. 나는 막 뭐 지키고 싶어요. 지키고 싶어요. 아, 그분들은 옆에 가. 옆에 다른 교회 가. 그냥 있잖아. 그런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드바섬 하세요. 당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없는 거야. 제가 황금 사례비 좀 주세요 하고 광고했더니 우리 또 함철수 성도님 재미나게 아니 여기서도 이렇게 후원 광고를 해? 안 하는 줄 알았나 봐. 그러니까 뇌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진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사는 줄 아나 봐. 신비주의자지. 그게 신비주의자야. 복음은 신비주의에서 꽃 피울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어디서 꽃을 피워요? 현실. 신비주의가 깨져야 복음을 비로소 만나게 돼. 이 세계관에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의 신비주의가 깨지는데 자기의 믿음이 깨지는데 65년 걸렸거나 짧으면 65년 길면은 185년 걸린 거야. 쉽게 깨진다. 진짜 더럽게 찔기게 안 깨진다.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더럽게 찔기게 안 깨진다. 정말 찔기게 안 깨진다. 하긴 나도 50년 넘게 걸렸으니 50년 넘게 걸렸으니 뭐 쉽게 깨지겠어요. 목사님 야 정 목사 너는 뭐 이래 체험도 없고 제가 87년도에 체험했다니까. 수시로 체험해요. 심지어는 이 복음으로 건너오기 직전에 1년 동안 산에서 기도를 했다니까요. 밤새. 북한산, 인왕산, 안산, 우리 홍대동 주변에 있는 산들을 통해 가지고 그 바위, 내가 기도 바위가 있어. 근데 그거 공개하면 사람들이 거기를 또 신성시 여겨가지고 지들도 한번 받을 것 같은 줄. 거기 가서 아마 기도할 거야. 절대 공개 안 해. 사람들은 그 사람이 겪어낸 그 고난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여주는 영광을 생각하면서 벤치마킹 하려고 그런다고. 예수 이름 걸면 장사 잘 되는 줄 알고. 예수 이름 걸. 근데 실제로 잘 돼. 엘리야 간판 걸었더니 잘 됐잖아. 세례요한 선생이. 엘리야 간판 걸었더니 얼마나 대박 잘 됐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 장로교회 간판 걸어봐. 대박 잘 나가. 이제 그 시절도 끝났어. 이제 모든 교회가 지금 코로나 이후로 모든 교회가 2천만 기독교인, 1,000만 기독교인 했잖아요. 이제 주일날 교회에 모이는 기독교인들이 400만이 안 됩니다. 4분의 1 토막 난 지 한참 됐었어. 400만이 안 돼요. 지금 몇몇 대형 교회들도 그걸 덩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지만 문제는 젊은 신자들이 없는 거야. 이제 80, 70 돌아가시고 60대 우리 세대까지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는 저 큰 덩치들 유지할 수가 없어서 계속 경매로 쏟아져 나올 겁니다. 나는 그때까지 찔기게 살고 있다가 저 하나님의 성회가 다 집어 삼키기 전에 우리가 이제 다 꿀꺽꿀꺽 해가지고 학교 세울 거야, 학교. 저 멋진 건물들. 우리 삼내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삼내 하나님의 성회가 전주 북북교회라고 그거 시가 땅값하고 해서 몇십억 받을 건데 10억에 딱 주워 먹었어. 아, 어디 거기다가 딜을 쳐가지고 그 10억 받고 파냐? 나한테 좀 말을 하지. 그게 지금 현실이란 말이야. 지금 그럼 빛의 시대예요? 어둠의 시대예요? 어둠의 시대야. 가장 어두울 때야. 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인 내가 욥을 사탄인 내 손에 맡긴다. 아니 이게 우리의 상식하고 맞아요? 우리 기독교에서 배웠던 상식하고 맞냐고. 절대 안 맞는데 성경에 나오는데 왜 안 믿어? 좀 믿어봐. 믿어봐. 사탄은 하나님 부리는 종이지 사탄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대적자는 아니라고.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해요? 물러나가는 거야. 물러나가는 거야.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야, 누가 현실주의자야? 욥이 현실주의자예요? 아내가 현실주의자였어요? 아내가 훨씬 더 현실을 잘 보는 거예요. 아니, 아내가 말을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이 바로 했으면 하나님 바로 빨리 끝나. 42장에 등장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2장 10절에 바로 등장하셔가지고 그래 그게 바로 너야. 이제 너 자신을 알았니? 이러고 바로 끝낼 수 있는데 이 미련한 자는 세상 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2장부터 시작해서 거의 40장을 두들겨 맞습니다. 40장을. 그러니까 욥을 보면 마치 나와 같아. 내가 지나왔던 그 미련한 나하고 너무 똑같아. 나는 그냥 산에 가서 밤새도록 그냥 눈물로 통곡하면서 하면은 바로 구해질 줄 알았어. 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다니까. 20년 걸렸어. 15년에서 20년 걸렸어. 목은 목대로 찢어지고 아유 영하 15도 20도에 북한산 올라가 봐요. 칼바람 맞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기도 못한다니까 어쩜 이게 손가락 발가락 깨져나가니까 이러고 기도해야 돼. 주여 이제부터는 기도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추위하고 싸워. 아버지 춥게 하지. 내가 원하는 거 절대 기도 안 해. 아버지 이뤄주세요. 이게 아니라 아버지 얼어 죽지 않게 해주세요. 얼어 죽지. 이걸로 바뀐다니까. 여름엔 또 어떻게? 모기들이 덤벼들어요. 모기벌레들이. 아버지 이 모기 좀 먹여주세요. 기도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해본 사람은 알아. 해본 사람은 막상 그 산에 가서 기도해본 사람은 내가 원래 기도하려고 했던 게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되는 거야. 아 진짜 기도 좀 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뭐야. 그늘도 없이 땡볕같이 하나님이 그늘 밑으로 싹 숨었더니 싹 그냥 벌레를 통해서 잘라버리잖아. 자기 현실을 보라고. 너 현실은 뭐냐 이거야. 그러니까 욥의 현실은 하나님을 욕하고 뒤져버렸으면 돼. 그럼 바로 끝장나는데 욥이 하나님을 욕할 때까지 이야 이게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몰라요. 자기 자신을 폭로하기까지. 그러니까 이쪽 세계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선하다고 생각하고 아담의 세계관은 나는 나쁜 놈이네. 나는 악한 놈이네. 나는 하나님을 저주했던 놈이고 감히 내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올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알게 된 거야. 우리 교회 말고 이 옆에 있는 성도들은 다 거룩해 보이시잖아요. 우리 구로동이 특이한 동네가 돼가지고, 야 여기에 거룩하신 윤석전 목사님 계시지. 그 옆에 평강교회, 이단교회 있잖아요. 탁명한 소장 죽인 교회, 그 목사가 목회를 바로 맞은편에 이렇게 건너편에서. 여기 또 이재록 교회 여기 있잖아. 김기동 교회 여기 있잖아. 아니 이 동네가 굉장히 특이한 교회. 이 동네가 굉장히 특이한 동네예요. 그리고 바로 우리 옆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 지금은 그 책 한 권으로 대박 쳤다. 그게 한 15년 전인가? 대박 쳤다가 그 건물 사가지고 건물 올리시고 다 하신 분이 있어요. 지금은 조용히 먹게 하셔. 거기가 보면 인사로 했던 데인데 바로 옆에 있어. 아니 참 특이한 동네에 이 동네가 다 모여들어. 왜 모여들었을까요? 여기가 무당 기운이 세서 그런가요? 땅값이 싸서 그런가요? 부동산이. 그렇지. 이게 현실이야. 부동산이 세서 그런 거야. 부동산이 싸서 그래. 터가 세서가 아니야. 그럼 미아리는 우리 미아리에 온갖 잡귀신 섬기는 분들이 다 모이셨잖아. 거기가 서울시 지도를 그려보면 한 50년 전에 서울시 지도를 그려보면 여기 서울시 경계선에 있었어요. 미아리 고개가. 여기 넘어가면은 진짜 시골이야. 미아리 고개 넘어가기 직전.
그 미아리 고개 탁 넘어가는 순간부터 수유리, 쌍문동, 창동, 그 근처 다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거기에 경계야. 거기서부터 도로도 안 뚫렸어. 옛날에 50년 전에 우리 한국산학회 선배들은 북한산 가려면 거기서부터 걸어가야 돼. 배낭 메고.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깔딱고개쯤에 산장 하나 있어요. 거기쯤 가면 딱 하루길이야. 그래서 거기다 산장을 놔둔 거야. 인수봉 근처에다 놔둔 게 아니라 깔딱고개 딱 넘어가서 도선사 위에다가. 그 역사가 그래. 아니, 왜냐면 내가 그 깔딱고개 뒤에서 수시로 캠핑하고 이제 인수봉 올라가려면. 예, 그래서 역사를 아는 거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미아리가 영적 기운이 세서 모인 건가요? 땅값이 싸서 모인 건가요? 창업자들은 이 창업 비용을 줄여야 돼. 땅값이 싸서. 세서 모인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자꾸 뭔가 만들어지고 나면 뭐를 붙이냐면 자기 상상력을 갖다 붙인다고요. 꿈깨시라고. 현실을 보면 돼. 그나마 서울시에서 서울시에 들어와 있지만 땅값, 부동산이 제일 싼 데가 이 동네다. 여기는 여전히 싸다. 왜? 중국인들이 점령을 했기 때문에. 오를 수가 없어, 이 동네는. 내가 어느 날 그 집을 샀더니 앞집에도 중국인, 옆집에도 중국인, 뒷집에도 중국인, 그리고 밤마다 막 하면서 그냥 담배 피고 막 싸운다고. 이 사람들은 이 동네에서 제가 한 5년 살아봤잖아요. 그냥 안 싸워. 이게 반드시 이게 뭐가 나와. 서로 휘두르고, 지들끼리 막 피투성이 되고 싸다가 경찰 딱 따면 싹 사라져. 피해자도 사라져. 신고 안 해. 무서운 동네. 새벽 3시, 4시에도 엄청 막 시끄럽게 자다가 수시로 일어나야 돼. 그 후유증으로 제가 삼내 가서 한 3년 동안은 몸이 몹시 아팠어요. 엄청난 스트레스 받았는지. 자, 그러니까 현실을 보라는 얘기예요. 현실을 보면 욥의 현실은 뭐였어요? 욥의 현실은 이거야. 딱 1장 1절에 나와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얘기했는데 욥의 현실은 42장에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욥이 자기의 현실을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욥이었다. 나였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블라블라블라블라 이제까지 1장부터 41장까지 짓거리고 있었어. 40장 내내. 계속 짓거리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는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욥의 현실이에요. 어떻다고요? 욥의 현실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얘기야. 내가 깨달았다고 생각한 것도 거짓이었고 알았다고 하는 것도 다 가짜였습니다. 그러면 여기 모인 사람들은 어떤 아담의 세계관 밑에 족보로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게 됐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멋지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I am that I am이니까 이걸 요약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름 뭐야? 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존재야? 내가 나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야. 인간은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면 정성필입니다. 정화영입니다. 정진영입니다. 뭐를 얘기를 해요? 자기 이름 얘기하지. 이름이 나야? 천국 가서 그 이름으로 불릴 거야? 아니잖아. 진짜 나는 누구예요? 나는 나야. 라고 얘기하는 자기의 현실을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근데 우리의 현실을 얘기하라고 그럴 때, 이제 제가 EBS 방송 많이 듣는데 꼭 끝나면 질문 시간 같더라고요. EBS 강좌들 다 끝나면, 모든 강좌 끝나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선생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는 어느 동네에서 살고 있고
어느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꼭 직장 얘기를 해.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나야가 아니라 자기 신분이 자기야. 어느 동네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이야 그냥. 예수의 이름을 자 우리는 예수가 기독교인들이 예수라고 귀신 쫓을 때 예수 이름으로 불러라 해야 나간다고 그래요? 아니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불러라 나사렛자를 붙여야 귀신 나간다고 믿어요? 예? 아니 우리 쫓아보신 분들 알잖아. 예수만 부르면 안 된대. 왜냐면 짝퉁이 너무 많아가지고 귀신도 안 나간대잖아. 그러니까 예수의 소속 나사렛 출신 예수 이름으로 불러가라 이래야 나간대잖아. 귀신도 다 안 되잖아. 나사렛 예수라고 그래야 나간다고. 예수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출신의 예수만 알고 있었던 거야? 예수를 모르는 거야, 예수를. 예수의 복음을 알고 있었으면, 예수가 전한 어떤 내용물을 알고 있었으면 굳이 나사렛자 붙여도 붙일 필요가 없지.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나라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고 네가 알고 있는 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교정만 해주면 나간다고. 나가 안 나가 그 과정을 보면 그렇게 폭력적일 수가 없어. 폭력으로 힘으로 그냥 나가 안 나가 못 나가 나가 안 나가 눈도 똑바로 뜨고 쭉 쳐다봐야 돼. 나가 얼마나 무서워 이씨. 그 귀신 쫓는 사람들 눈을 보면 그 사람들이 귀신 같아.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그럼 그 살기를 만나는 사람은 살기가 안 나오겠어요? 거보라고 귀신 나왔다고 귀신 나왔다고 지랄려면 자기 눈에서 살기 나오는 건 모르고 저 사람 눈에서 살기가 드디어 이제 나오는 거. 왜냐면 방어 본능 때문에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의 방어 본능에는 눈이 뒤집힌다고요. 살고 싶은 욕망에. 그거 귀신 나왔다고. 무서워요. 너 그렇게 뜨지 마세요. 농담했어, 농담. 농담했대. 아이고야.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름은 나야 나. 그러면 여기도 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가인의 세계관도 나라고 생각. 창세기 4장의 족보나 창세기 5장의 족보나 서로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창세기 4장의 족보 있는 사람들은 욥의 어떤 나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1장. 1장 나야 1장.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출애굽기다. 욥의 1장.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속해 있는 나야. 그러면 창세기 5장 적고 있는 사람들은 나는 이제까지 알지도 못하는 것을 떠들었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을 말하였으며 엉터리 같은 말만 하고 살았던 나였습니다. 이 과정에 뭐가 있었어요? 모태라는 말이 있잖아. 이 모태라는 말이 문구 찾기 모태라는 말을 검색해 보면 구약 안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나는 한 번 나오는 줄 알았더니 욥기에 제일 많이 나와. 자, 욥기에 보면 욥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받으실지어다. 이제 첫 번째 모태는 여호와 이름을 찬송받으실지어다 했단 말이에요. 1장 21절에서. 근데 3장에 가니까 3장 바로 몇 장 건너지도 않았어요.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뭔가 많이 바뀌었어. 뭐가 바뀌었어요? 왜 내 눈으로 왜 나를 태어나게 했냐고. 지금 이 창조 이게 지금 1장에서 여호와를 찬송할지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했는데 이 위선이 언제 벗겨져요? 바로 3장에 가서 벗겨져. 멀리 가지도 않아. 24장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야, 이 절망이 느껴지죠? 절망이 느껴지기 시작한 게 24장쯤 가니까 이제 38장쯤 가니까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모태를 가지고 지랄을 하니까
여호와께서 욥에게 뭐라 그래? 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그 문으로 그걸 가두거나 열어준 자가 누구야? 나 아냐? 그럼 네가 모태를 가지고 처음엔 찬양하다가 저주하다가 욕을 바가지로 했잖아? 그러면 넌 누구 욕한 거니? 나를 욕한 거잖아? 좀 맞아야 되겠다, 야. 아니, 이미 충분히 맞았으니까 좀 깨달아 봐. 이 얘기란 말이야. 지금 욥의 현실은 욥은 자기 자신을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성실하게 임무 수행을 하고 있었다. 어떻게 임무 수행을 했었냐면은 그의 아들들이 각각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그러니까 아들이 7에다가 누이 셋도 있어요. 그러면 10명이 딱 맞아떨어진 거야. 종교의 완전 숫자 10을 딱 맞춰서 7에 3을 더했어. 이것도 7로 정확하게 종교적인 창세기 7을 딱 맞춰서 모든 구비함을 완벽하게 맞췄어. 부족함 없게, 오해도 안 사게 딱 맞췄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해야 돼. 성결하게 했어요. 우리 성결을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허무면 이렇게 성결하게 해봐야 결국에 욥은 무슨 고백을 해요? 모태에서 태어난 것을 후회하고 저주하고 있다고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아무리 성결하게 해봐라. 그게 본질적인 변화가 아닌 이상은 진짜 성결해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죄를 씻어봐. 죄책감은 씻겨지나. 죄는 그냥 믿음으로만 계속 주여 내 죄가 용서된 건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백두대간 할 때 같이 몇 코스를 걸어 만나서 우연히 산에서 백두대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만나요. 같이 만났던 형님이 계셔요. 저보다 한 7살 위 연배가 높으신 형님인데 그분이 암으로 돌아가셨어. 백두대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암으로 돌아가실 수밖에 없던 게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어. 왜냐하면 이분 직업이 그 직업군이 하사관 출신이야. 원사로 제대를 했긴 했는데 무슨 일을 했냐면 전두환 시절에 하사관 이 초임 하사로 그때 삼청교육대 들어온 사람들을 이제 초임 하사니까 20대 초반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명령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때 그 얘기 해주면은 이게 현실이야. 맨손으로 터널 뚫어. 돌산을 터널 뚫어. 온 손이 막 피투성이가 되고 온몸이 그래 하다가 연장도 안 주고 그 지경이 될 때까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맞아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형은 자기 얘기를 해. 이렇게 이제 곤봉 그 군인들이 쓰는 거. 어느 날은 말을 안 듣길래 몇 대 쳤는데 딱 느낌에 훅 들어가는 게 죽었겠다. 이 느낌. 실제로 며칠 있다 죽었대. 그 느낌을 그 나이가 될 때까지 못 잊어버리는 거야. 그 소름 끼치는 느낌. 사람을 때렸을 때 순간 이거 죽었겠다 했다라는 그 느낌 있잖아요. 괴로우니까 암 발생하고 나서 저한테 이제 산에서 맺은 인연이니까 자기 와서 한번 기도해달래. 도저히 저는 어떤 식으로 해도 이 죄책감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야. 죄책감을 이겨낼 수가 없다. 형, 그러면 내가 직접 가서 기도 안 해도 되니까 내가 전화로 기도해 줄게. 나도 좀 찾아가면 되는데 그땐 내 상황도 20년 전이니까 내 상황도 그렇게 썩 여유로운 상황이 못 됐다고. 그리고 그때 목회 안 하고 있어서 내가 목사인가 뭐 그런 생각으로도 살았고. 아무리 회개해도 죄책감은 안 없어져요. 그 느낌, 그 순간, 그거는 죽을 때까지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분을 보면. 성결하게 해야 돼. 이게 얼마나 허구인지가 드러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그 번제를 드리는 거야. 이게 죄사함의 번제. 그러면 이 사람이 유대교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동방 사람이라고. 이때는 유대교가 생겨나기도 전이야. 학자들이 얘기하면 욥하고 아브라함 시대의 동시대라고.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여호와의 음성이 들려왔지 욥에게 들려온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번제 이런 제사 시스템은 이미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었다고요. 근데 그걸 절대화시키잖아. 기독교인들은. 어떤 절기나 그 예배에 드리는 행위를 절대화시키는 거는 창세기 5장이다 4장이다. 창세기 4장의 세계관이야. 절대화시켜서 지금 번제를 드려. 그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고. 절대화시킨 사람들이. 그러니까 욥은 창세기 4장에서 4장 족보에서 5장 족보로 건너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 시절에 있었던 것들을 보자고. 그래. 자, 이랬던 사람이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렇게 경건했어요. 누가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경건한 거야. 본인 스스로도 온전하고 정직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보기에? 사탄이 보기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옆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들이 섞여 있어. 그럼 아들과 사탄은 일단 포지션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서로 섞여 있을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 보기에 하나님의 아들하고 사탄하고 구분할 수 있어요? 인간이 보기엔 구분 못한다고. 그리고 하나님 아들들 가운데 서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지들도 아들 자격으로 쓴 거야.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내용면에서 욥기나 다른 구약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말을 해요? 침묵. 창세기 5장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말이 없어, 말이. 그러니까 말이 없어.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이거밖에 없잖아. 근데 창세기 4장은 말이 많아. 말이 많아. 무슨 말이 많아? 라멕을 들여다봐. 내가 상처로 말미암아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고 소년을 죽였고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인데 나를 위해서는 벌이 70배더라다. 말이 많다니까. 창세기 4장은 말이 많고 창세기 5장 족보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 누가 서 있는가? 똑같이 섞여서 서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다 가는 건 맞아. 창세기 4장도 하나님 앞으로 가고 창세기 5장도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말 많은 놈들은 전부 다 이 땅에서 잘못 배운 거야. 예수를 배우고 간 게 아니라 누구를 배우고 간 거예요? 사탄을 배우고 간 거야. 예수를 잘 배우고 가면 뭐 할 말이 없어. 그냥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왜냐면 나를 아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아. 감히 내가 누구를 어떻게 선악으로 헐뜯을 수 있고 선악으로 내가 비판을 할 수 있겠냐고. 감히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선을 행하고 그렇게 열심히 예배 드렸어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탄 앞에서 몇 대 두드러 맞아 보니까 아니었더라는 게 바로 드러나는데 뭘 잘나가지고 그렇게 할 말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 라멕 형님을 창세기 4장인 라멕 형님을 욥처럼 하나님을 한번 다루시면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5장이 라멕으로 간다고. 혹시 알아? 창세기 4장이 라멕이 창세기 5장이 라멕이 됐을지? 모를 일이잖아. 근데 자식이 달라. 창세기 4장의 자식은 두발가인, 나아마, 아니 이런 자식이고 창세기 5장의 그 라멕의 아들은 누구예요? 라멕의 아들은? 노아잖아, 노아. 아닌가? 한번 보자. 노아 맞죠? 예, 노아예요. 아들이 달라. 그러니까 같은 인물은 아닌데 이걸 보여주는 거지. 라멕에서 라멕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에녹에서 에녹으로 넘어가고 이름이 같다라는 거. 건너가라는 거야. 건너가라고. 근데 건너가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가진 정답을 가진 자가 건너가요? 정답이 깨진 자가 건너가는 거야? 정답이 내려진 자리에 가는 사람은 정답이 깨진 사람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야. 너 좀 알아? 응? 야, 복음 좀 설명. 모르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모르잖아. 근데 옆에 교인들은 잘, 버감만 말이야, 예언에서 태어나시고, 그 예언에서 공생일에서 하시리다, 십자가에서 돌려 죽으시고, 수직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셨어. 근데 그건 사건이지. 복음의 내용물이 아니잖아. 복음의 내용물을 설명, 십자가의 벌로 죄사함을 받고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증을 얻는, 너 그렇게 살고 있어? 그게 너야? 그게 나냐고? 그게 너고? 맞아? 그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이 너를 계속 그렇게 끌고 갈 것 같아? 그게 너의 믿음이야? 하나님의 믿음이야? 계속 질문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2단, 3단, 4단 같은이라고. 그리고 욥처럼 이게 올라온다고 그분들은 욥처럼 태어난 나를 저주하고. 아니, 욥의 명언은 누가 했냐면 욥기서에서 최고의 명언은 우리 와이프께서 해줬어. 와이프께서 그의 아내가 그 얘기를 해.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려 하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뒤져버려! 이게 명언 중에 명언이야. 이게 지금 정답 중에 정답이고 이분도 이제 정답을 가지고 있네. 그리고 떠나버렸어. 그가 이르다. 이제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대의 말이 참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이야, 어리석은 여자래 세상에. 여자 말 안 듣고 자고로 여자 말 안 들은 놈 치고 안 망한 놈 없어? 여자의 말을 잘 들어요? 그 가정이 화평해. 왜냐면 내무부 장관님은 우리 아내들이잖아. 엄마들이잖아. 아니, 그러니까 내무부 장관님 말을 집에 들어오면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그랬단 말이야. 집안에 들어가면 내무부 장관님 말씀을 들어야.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러고 들어서 조용히 말 잘 듣고 있으면 그 가정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그런데 이 섣부른 이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지가 옳다고 믿어. 블라블라. 요새 우리 집에 화평이 오는 거는 제가 이렇게 내무부 장관님을 존경해서 바로 꼬랑지 내립니다. 나 옳다고 주장 안 합니다. 바로 꼬랑지 내리고. 사근사근. 커피도 타줄게. 내가 많이 변한 거예요. 그 은혜 받은 자야. 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지금까지는 뭐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복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복 받았으니 이제 화가 올 차례. 선악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선악이라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야, 범죄하지 아니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모태에만 찾아봐도 바로 범죄가 막 술술 나오잖아. 그리고 그 마누라 말만 잘 들었으면 욥의 새 친구가 왔다 안 왔다? 안 왔다. 아니, 뭐 이렇게 길어지지 않는다. 욥이 얼마나 찔긴 인간이야. 자기의 세계관이 확고부동하게 맞고 정직하고 확실하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깨져야 돼. 정답이 깨지는 자리가 자기 믿음이 내려지는 자리라고. 자기 믿음이 내려져야 비로소 뭐를 봐요? 현실을 봐. 내가 처한 현실을 본다고. 자기 현실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나오는 거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그 죽어가는 현실에서 죽겠어. 내가 적신으로 나왔으니 이러고 지랄을 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를 욥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야, 참.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치지 않고 끝까지 누구를 부리신다? 예, 사탄을 부리신다. 근데 이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하나다. 같이 서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의 차이점은 4장처럼 말이 많고 5장처럼 아무 말 없는 거야. 우리 교회는 아무 말이 없잖아. 그냥 저 9월달부터 사례비 못 받았습니다. 좀 보너스 좀 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아무 말 없어. 근데 우리 함철수 성도 보세요. 여기서도 후원을? 유튜브 한나? 말이 많다니까.
말이 많아. 아직도 4장의 세계관에서 5장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자기 기준, 선악이 분명하기 때문에 끝까지 따지고 파고들고 해결을 봐야 돼. 누가 옳은지 반드시 가려내야 돼. 이게 창세기 4장 가인족보들의 특징입니다. 반드시 끝판을 보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래? 끝판을 한번 보자야 해가지고 어떻게 창세기 6장에서 끝판을 보는 거야. 어떻게 끝판을 보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의 세상에, 이게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거야. 그러니까 가장 악한 세상을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생각에 가장 위대한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없이도 자신들이 모든 걸 다 만들어내고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냐. 분명히 선하게 끝장을 내서 이 선의 끝까지 가자 이거야. 착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위대한 나라를 만들자. 위대한 나라를 만들자.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요? 욕과 같다고. 욥이 실컷 터지고 나니까 뭐라고 생각해? 우리 함철수 성도님 나이를 물어봤더니 연세가 70이래요. 70년 동안 잘 안 맞아 보셨나 봐. 젊어서 나는 빨리 맞았기 때문에 빨리 깨달았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5장으로 건너오세요. 인터넷 예배 드리지 말고 여기로 와, 여기로. 좋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여기 와서 그냥 이 전파 넘어서 느끼지 못하는 분위기를 느껴보시라고. 그게 빨리 깨닫는 지름길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근심이에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뭐를 입었어요? 똑같은데 욥은 욥기 1장의 욥과 욥기 42장의 욥은 똑같은데 뭐가 달라진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를 입어버린 거야. 1장에도 은혜 입었다니까? 근데 42장에서 은혜를 입은 것은 정답을 가진 욥이 은혜를 입은 것과 정답이 내려진 상태에서의 은혜를 입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이게 똑같은 은혜 다 임해. 그래서 기계 문명, 목축 문명, 무슨 엔터테인먼트 문명 다 이루잖아. 은혜를 입었으니까. 뭐가 달라요? 내려진 상태에서 은혜를 입는 자와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은혜를 입는 것. 그게 기득권의 차이입니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은 절대 내려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셀까요? 인간이 가진 기득권이 셀까요? 인간이 가진 기득권이 훨씬 더 무섭고 잔인하고 셉니다. 역사상 그 기득권을 내려놓으신, 스스로 내려놓으신 분은 이 인류 역사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에게서 배울 것은 기득권 내려놓으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득권 내려놓고 내려놓을 수도 없습니다. 기득권 내려지는 자리에서 나를 발견하는 기쁨을,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